연불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센터, 우리 몸에 있다는 그 7군데 차크라 또는 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 영적인 에너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연불을 해도 저절로 이제 그 영적 에너지센터들이 각성되기는 합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이것을 수행하면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걸 알면 확실히 효과가 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학습 목표를 칠판 우측 상단에다 이렇게 써놓고서 수업을 하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잘 안다고 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연불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연불을 하면 어떤 에너지 센터가 각성이 되는가, 이런 걸 좀 알면 좋지 않은가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경전에 의한 게 아니다 하더라도, 경전에는 그런 말을 쓰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맨 처음에 5비구한테 이렇게 법문하실 때 법륜을 굴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법륜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이마 가운데 그 보석을 박아놓고 이렇게 표시한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뇌하수체와 송가체 부근이 바로 그 아제나 차크라, 그 상단전이라고 말하는 그 영적인 에너지 중심인 것입니다.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면 거기에 이제 그 빛의 바퀴 같은, 무슨 이렇게 빛이 점점 더 커지는데요.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이렇게 연꽃 문양 같은 문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꽃이 핀다고 얘기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옴마니 반매옴의 뜻은, 옴자는 옴이란 성스러운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흠자도 성스러운 소리를 말해요. 소리하고 관련이 있고, 마니주와 같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를 통했다는 얘기죠. 마니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매, 붉은 연꽃이란 뜻이에요. 붉은 연꽃이 여기 피어나면 그런 것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걸 잊지 말라는 투로 계속 옴마니 반매옴을 외우라는 그런 진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마 가운데의 에너지 센터, 즉 지혜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안이라고 부르고 제3의 눈이라고도 부르는 뇌 중앙 정중앙에, 또 이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 밑에 이렇게 빈 공간 같이 생긴 데를 간뇌라고 말하잖아요. 그 간뇌에 그 뇌하수체라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모습의 뇌하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송과체라는 곳이 있는데, 송과라는 건 뭡니까? 솔방울 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솔방울, 송과니까 소나무의 과일이니까 솔방울 같이 생긴 모양. 그래서 교황이 들은 지팡이 있잖아요. 교황이 들은 지팡이 위에 보면 송과체를 표시하는 그런 솔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이미 그걸 다 알았던 거죠. 도를 닦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 도를 깨달은 분들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청기누설이라 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행의 이야기는 대단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불성이 거기에 거하는 곳이 있다. 불성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다, 이거죠. 지금 말이 많지만 이 모든 정보를 아는 것도 연불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체의 에너지 센터는 우리 육안으로 보는 바와는 전혀 다른 빛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통하고 있지만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연불을 많이 하면, 등력을 한다 해서 힘을 얻게 되면 전기의 힘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진동하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경전에 쓰기를, 부처님이 법륜을 굴린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그것은 빛의 바퀴처럼 생기기 때문에 꼭 법륜이라고 말하는 건 빛의 바퀴라는 뜻이잖아요. 이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말하는 영적 에너지 센터, 영적 에너지의 중심이라는 거, 그런 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7군데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높은 데일수록 더 유리한 것입니다. 정토 수행이라면 정토는 눈썹 아래는 예토고 눈썹 위는 정토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이마 가운데 그 쪽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라는 말은 분명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토 수행은 그걸 좀 알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에너지의 센터의 모양새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머리 위에 백회서부터 꼬리뼈까지 고속도로처럼 쫙 뚫릴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뚫려 있지는 않지만 수련을 하면 그것이 뚫어지고 앞뒤로도 마창이 나 있어요. 여기서 구멍이 뚫리면 뒤로도 통과하고 또 인후부에 있는 차크라도 역시 이쪽으로 통과하면 뒤로도 통과하고 가슴에 있는 차크라도 역시 밖으로 이렇게 통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 센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 말하기 참 곤란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요. 내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키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정문만 열면 다른 건 다 열려져 있지 모든 문을 다 걸어놓고 살 필요 없잖아요. 정문 들어가는 대문만 잘 잠궈 놓으면 되잖아요. 모든 건 다 뭐 일일이 걸어놓고 하나씩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만 열면 다 열리는 곳이 바로 이 높은 수준에 있는 차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하고 제가 합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합장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 손끝에 있는 빛의 줄기들이 쫙 여기 제3의 눈을 자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 아주 유일하게 여자 종인 웅면이라는 여자가 주인을 따라다녔다가 주인을 따라서 절에 갔다가 남이압을 탑을 연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구나 하는 거를 그 종의 신분에서 깨우쳐가지고 그렇게 연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주인이 일거리를 엄청나게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 해놓고 가서 연부를 했는데 이 손이 합장을 하고 연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이 사람이 등력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힘을 얻었다 이겁니다. 연부를 하다가 힘을 얻어버려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제3의 눈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끼를 여기를 묶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그 자세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아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이런 자세가 나오잖아요. 자기 내면에 있는 자성불에게도 깊이 감사하고 외면에 있을 것 같은 극락세계에 있다는 아미타불한테도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를 열심히 한 거죠. 보통 보면 아주 환경이 좋은 할 일도 없고 그냥 연불만 하면 큰 위치월장할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연부를 안 하고 그 웅면처럼 여종의 몸으로 주인이 일을 엄청나게 시켜도 그 일을 다 해놓고 참 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졸리지 않으려고 일어서가지고 여기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했으니 항상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불리한 조건. 근데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어. 중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숨을 걸고 더 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잖아요. 웅면 아가씨란 뜻입니다. 웅면 아가씨는 법당으로 들어가시오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법당에 못 들어가는데 넌 종이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으니 들어와라 해가지고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대로 몸을 가진 채로 지붕을 뚫고 그대로 하늘로 육신 등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뭐 휴거를 했다는 둥 뭐 어쩌고 뭐 그런 게 실제로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등력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느낀 사람은요,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광?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뭐 신적통을 한다거나 뭐 남의 전생과 후생까지 다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등력을 힘을 얻게 되면, 연불해가지고 그런 힘을 얻게 되면, 이 에너지 센터를 통해서 각성이 돼가지고 활성화되면, 그런 상태에 오면 그걸 확실한 것이지, 무슨 이론적으로 뭐 어쩌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무식인 할머니가 이 힘을 얻어가지고 병도 고치고 어떤 사람은 그 석도행자라는 금강산 장안사에서 직지사까지 일주일 걸리는 거리는 단 하루 만에 가지란, 이게 바로 축지법이 아니겠습니까? 신족통이고 연불에서는 그런 힘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 힘이. 어떤 사람은 이 자물쇠 쇠고랑 차고 들어갔는데 이 연불을 계속 하니까 철썩하더니 이 쇠고랑이 저절로 풀리는 거야. 이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이 뭐랄까봐 또 간수한테 얘기해서 봉인까지 했는데도 또 철컥하고 또 열리고. 나중에 용서해 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 꿈에 뭐 업장을 소멸하고 병이 낫고 극락왕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가시적인 뭐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은,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그 힘으로 인해서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확실히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